더 많이 해 사람이. 오늘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명절인 선거가 주밖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 주고, 저도 이제 우리 어른들이 갔다가 잠깐 입장을 늦게 왔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이해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이 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큰 뭡니까 우리가 모험을 하는 것과 같아요. 예, 우리가 인생은 어차피 모험이잖아요. 인생은 모든 살아가는 것이 확실한 보증이 없잖아요. 뭔가 확정된 건 없잖아요. 다 보면 인생이 모험이잖아요. 인생은 다 모험이지만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험 중에 모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는 모험이긴 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분명한 그 결과와 증거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바라는 것과 실상은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바라는 것과 실상은 항상 갭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잖아요. 바라는 것이 현실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과 실상이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오늘 이거 읽었지만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그런 길목과 같은 그런 곳이죠.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오늘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방법들이 뭡니까? 오늘 이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제사장들은 그 7 양강 나팔을 손에 잡고 그 나팔을 두고 진행하고, 또 법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뒤를 군사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일 동안 여리고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엿새 동안 여리고를 돌다가 마지막 7일 때는 7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리를 지르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는 일이었죠. 그냥 자고 나면 그냥 성 한번 돕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저들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아무리 봐도 전쟁 준비는 안 되고, 창칼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냥 저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뭐하러 괴짝 하나 내고 또 앞에 제사장들은 나팔 불어서 하면서 막 이미 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들은 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양각 나팔을 불고 그냥 성주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그것이 우리의 일과였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자기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결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안 들었겠어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이 본문 속에 보니까 그냥 성을 돌았다,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왜 그러냐? 이들이 할 일 없이 이렇게 도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이제 줬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불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여섯 동안 그렇게 하라. 또 사절에 제사장은 7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7일에는 7번을 돌아라.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을 매일매일 한 번씩 끄고 제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았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7번을 두고 마지막 그들이 도는 순간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안 되는 말이죠. 남들이 보면 이게 웃을 일이고 이야기가 안 되고 도저히 정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는 이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과 우리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봐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와서 그냥 정 뱅뱅 도는 것, 그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까지 돌았다. 그랬더니 결국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번 그걸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될 것이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내 다른 직장을 우리가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을 우리가 옮긴다든지 아니면 직장 안에서도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 가정의 어떤 대소사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가 정말 겪어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큰 여리고와 같은 그런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가 극복하는 길이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매일 한 번씩 도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평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그냥 몇 성을 돌았어요. 그러니 결국은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겪어야 할 우리가 극복해야 될 큰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게 다른 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우리가 많은 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비하게 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내가 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소비하고 소진되고 그래서 겨우 될 똥말똥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겠어요. 설명을 성경에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지만요. 근데 미련한 게 아니죠. 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 하죠? 십자가에서는 미련한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미련해 보여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미련해 보이고 미친 짓이죠. 오늘 믿음의 눈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리고 사람이 볼 때는 저것들이 미친나예요. 저 성을 왜 저리 볼까? 저것들이 전쟁을 와서는 전쟁할 준비하고 왜 저리 성을 보고 있을까? 이상했을 거예요. 미친 짓까지 보였을 거예요. 이방인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은 성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돼요. 우리가 그걸 확신하고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지만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죠. 왜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증거를 찾을 거고 어떤 확정된 어떤 진리도 없지만 근데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베드로를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이 많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은 게 없었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 아침에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경험했어요. 밤이 맞도록 가져왔어요. 경험했지만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한다고 해도 보장되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리했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왜 찢어집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도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성이,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예,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만 돌았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리고 같은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이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면요, 똑같은 역할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편지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는요, 그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으면 너희들도 된다. 그때 그랬으면 지금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는요, 그 하나님은 그때 여호와도 똑같은 여호와,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여호와도 똑같은 여호와,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똑같은 믿음을 이렇게 주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여리고 같은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2015년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과 순종이죠. 그대로 하기만 하면 그냥 무너지게 돼요. 성은 그냥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2015년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교회가는 많은 문제들,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여리고 같은 큰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매일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이 성을 돌았듯이 우리들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을 돌았듯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2015년도 한 해도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일 동안이라 주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고 7일째는 7번 들고 마지막 7번째 소리 지르라, 그걸 무너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돌아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방법을 말해주죠. 매일매일 한 번씩 7일째는 7번 그렇게 말씀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일째까지도 돌았지만 7일째 마지막 7번까지 돌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진짜 될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했단 말은 없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전에 그들이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도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어떨 때는 보면요, 전혀 미동도 없어. 이게 이루어질 것인지 안 이루어질 것인지, 징조도 없고 하늘에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에 대해서 비가 올리나 보다, 그 강이라도 잡는데 그런 징조도 없고 이전처럼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이 볼 때는 이것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도 기도로 나가고 기도로 하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생활 하면서 살아온 5번 결과, 그런 일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생활은 인내가 필요하구나. 믿음과 인내는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내로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내가 없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보다가 에이 때려쳐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요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얼마만큼 나를 믿는지 신뢰하는지 그걸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꼭 결정적인 순간까지 하는 것까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아브라함도 봐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 아들, 네 독자를,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야 했잖아요. 믿을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래산까지 갔잖아요. 3일 길을 가서 모래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이 중요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칼을 이렇게 쳤잖아요. 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멈춰라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긴장감이 넘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3일 길을 건너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 보면 야, 그 믿음을 인정하면 그래, 아브라함은 됐다. 내가 이 믿음 보니까 이제 인정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나무 단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뭔가 칼을 들어서 목을 치는 그 순간까지 가만히 두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치는 동안 아브라함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이 신앙을 행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도 막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인데 끝까지 그들이 순종했더니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끝까지 인내를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기도도 해요. 성경 보면 말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잖아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그냥 그만두어버려요. 왜? 낙심해버려요. 막 미동이 징조가 안 보이니까 성이 무너질 것 같이도 보이지도 않고 손바닥만은 구름도 안 보이고 무언가가 좀 변화하셔야 되는데 그런 저는 조짐도 안 보니까 에이 사포자게 해버려요. 서로 낙심해버려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낙심해버려요. 뭔가 보여지면 되나 보다라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마음이 몸이가 어떤 기대감이 생겨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나 보다 스스로 낙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실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찾으라 했잖아요. 두드리라 했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고 끝까지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꼭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끝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끝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심었으면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심어놓고 여름까지 기다려, 에이, 이나무 이거는 안 열리라고 하고 쭉 뽑아버리는 거. 그거 안 열리는 거예요. 심었으면 끝까지 열매 맺을 갈 때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려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그 뒤에 믿지는 않지만 길에서 안 믿는데 그 뒤에 나오잖아요. 성이가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2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 용사들을 너 손에 붙였다. 주셨단 말이죠.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요.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지만 하나님 약속했지만 순종과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주었어요. 기도 응답도 주었죠. 자기 아들도 주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다른 것은 왜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다 줬잖아요. 어떤 칼이나 반란이나 직침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게 성경 말하고 로마서 8장이에요. 특히 32장에는 뭐랬죠? 32절에 뭐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다른 자기 아들도 안 아끼는데 다른 것을 왜 안 주겠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시고 전달하시면 끝까지 하고 믿음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보시라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여리고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2015년도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서울동교의 사건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매일매일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그 성을 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부분이 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성을 돌았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우리가 인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서울 동기와 나라와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이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서울 동기와 또 이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나 그렇게 해주실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는 절대로 우상숭배는 하지 않도록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망하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제가 그는 간증하시 100% 간증할 수 있어요.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지켜달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상하시 기도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삼상하시고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간절히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상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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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바라는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랑을 아버지 없이 믿음의 사랑을 하나님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향해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영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자들을 이 나라를 아버지 원통하게 여러분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 대한민국스럽게 새롭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나가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가게 부족하겠도록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 주님의 영혼 복음을 전하며 저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게 부족하겠도록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내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성을 돌려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짊어지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의 믿음을 주님 바라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시오. 아버지 말씀이 너를 지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을 아버지 바른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버지 온전히 들거대 가라사니구나. 성령님 도와주시오.
믿음의 은혜로 나오신 것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만 있을 때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 얘기하시고 우리하고 이 나라와 믿음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믿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소하시는 절합니다. 이곳이 없어서 가버리시는 하나님 도시 밖에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전혀 우리와 인내하여가지고 주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받으시고 받으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섬기시고 삼기시는 이 심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쩌라고 하나님 말씀에 준비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감을 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싹자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역하는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오기 임하게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내 아버지 귀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저희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 아버지 위해서도 그곳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아끼지 않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으실 상은 응답하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아버지 생하시고 시간 제한하시고 인정하시고 예가 한번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서 믿음의 아버지의 주여 다 아버지 물려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믿음을 찾아서 거룩한 아버지의 우리의 성도들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이제 시작기를 맞아요. 아버지는 학업에 아버지를 함께 모든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학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선물 주시던 저들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푸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아버지의 저들 인생이 정말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고 역사적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나오고자 우리 성도들 기원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들보다 나아가시는 견성들을 주의 모든을 충만케 하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은 기뻐하는 견성들로 주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여 주신다여 풍성한 견권으로 세워지는 주님도록 주님 우리 서울의 공의에 그 길이 타오르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시기로 예배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기름을 받으시오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